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42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코앞에 있는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로 굉장히 분주했던 그때 저와 한 6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친구의 자취방에 모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열기가 좁은 자취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굉장히 큰 분노와 굉장히 큰 죄책감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과 한 해 전 봄날 한 친구가 모든 학우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친구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도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야 하는 신혼을 만들어 가야 될 그때에 그 친구가 결혼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뇌종양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힘든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1년이라고 하는 짧은 투병 생활 끝에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일찍 요절한 그 친구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젊디 젊은 어린 아내를 두고 또 죽기 몇 달 전에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남겨둔 채 이 친구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슬픔의 무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의 관을 우리 친구들이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땅에 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친구의 아내는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장인 장모가 그 딸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예배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그 슬픔 어린 광경을 보면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그 장례 예식에 참석했던 학우들과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은요, 참 오랫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1년여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라 거기 모였던 친구나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선배나 후배나 교직원 할 것 없이 채플 시간만 되면은, 아니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은 이 친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가 이렇게 쓰러지자 엄청나게 드는 그 병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이 벌어져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에는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그 친구가 조금의 회복의 어떤 조짐이 보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에 흥분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했던 기도의 마지막 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기도했던 그 대상자가 죽는 것으로 안타깝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좁은 방 안에 모여있던 저를 포함한 6명 정도의 친구들은요, 모두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모두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어른들은 아니지만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설교로 전파하는 다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저희들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먼저 데리고 가버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던지 모릅니다. 당시에 저희들을 굉장히 우울하게 하고 화나게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장례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한 선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들을 위로한다고 주신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어? 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지. 물론 그 선배는 우리를 위로한다고 그 말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이 말은요, 돌아보면은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다 그렇지. 믿음이 부족해서. 돌아보면은 믿음이 100% 네가 100% 그 친구가 낫는다고 믿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1년여 동안 저와 친구들, 모든 학우들은요, 기도해 왔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대충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상처가 마음속에 다가왔고,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원망과 또 동시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나, 그래서 내 친구를 죽였느냐, 죽게 내버려 뒀느냐 하는 자책감이 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이나 지극정성과 같은 마음의 자세, 노력하는 이 행동이 마치 믿음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 기도가 실현되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덕담을 하느냐? 야, 너 정말 열심히 기도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그 우리의 행동의 지성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원하는 기도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원하는 기도의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서스럼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거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거지. 심지어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간절히 기도 안 했지? 이렇게 그 사람의 기도의 실패의 원인을 간절함과 정성의 문제로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간절함과 지극정성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일까요? 정말 기도에 얼마나 치성을 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모든 결과를 판가름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왔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굉장히 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왜냐? 아무리 치성을 들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면은요 다 믿음이 부족하고 다 열심히 간절히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 인간의 행위에 통한 치성과 정성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요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샤머니즘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게 준 잘못된 일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과 함께 급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생사의 기로 속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앰뷸런스가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의 집에 막 내달리듯이 우리 주님과 제자들도 야이로의 딸의 생사의 경각에 놓여 있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앰뷸런스가 가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해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사건이 바로 그 순간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완전하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혈류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혈류증을 낫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도대체 나의 능력을 빼간 나의 몸, 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에게 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사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우면서요 오랫동안 이 여인의 남다른 간절함과 그 간절함의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12해 동안 간절히 바랬던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원인도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낳은 그 딸에게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행위의 간절함 때문에 이 여인이 나았느냐? 그것은 이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보였던 그 정성 때문에 여인이 낳은 이 기적을 여인이 얻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지극정성 어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요, 본문 48절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날 예수님 앞에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간절함과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요,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인보다도 더 절실한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몰려들었냐 하면은 본문 42절과 4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실은 그때 야이로의 집을 가는 예수님의 여정의 길은요, 말 그대로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전날 동네에서 대표적인 악동으로 불리던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흔히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미치광이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느냐?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칠 때 그 기적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 군대 귀신을요, 어디로 쫓아보냈습니까? 돼지떼에게 쫓아보냈습니다. 수십 마리의 돼지들이 조용히 밥 먹다가 갑자기 미쳐 날뛰면서 비탈길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호수로 다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익사를 했습니다. 너른 들판, 너른 광야에서 수많은 목동들이 양을 치고 돼지를 치는 광경 속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적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기적을 다시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몰려들어가지고 그 기적의 능력의 선지자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몸에 손을 대기 위해서요,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유명한 팝 가수들의 공연 때에 젊은 애들이 사인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모습처럼요,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몰려들었으면요, 베드로는 기적이 누구한테 빠져나갔는지 그 여인을 찾는데 몰두한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하다가는 앞에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밀려가지고 압사당하지 않을까, 그거를 걱정할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몸을 만졌다는 것,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요, 하나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여인보다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은요, 극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지만은요,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은요,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해나 살았는데요, 오늘 하루 더 연장한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급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딸이 사선을 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더 급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빨리 가더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아이는요, 엄청나게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이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수많은 간절함의 사람들이, 여인보다도 더 간절한 사람이 거기에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 수많은 간절함, 수많은 지극정성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바로 그 여인을 지목해서 고쳐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 말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한 목적은요, 병 고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한 간절함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여인의 구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의 귀신을 내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경제적인 풍요의 복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그 말 안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드렸던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죄인인 여자가 용서함을 받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보였던 간절한 기도, 그들이 보였던 지극정성의 행동과 마음, 그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간절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뭐라고요?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 예배 때 이 본문을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행위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구원은 내가 베푸는 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치료받았던 것, 그것은요, 여인이 보였던 간절함의 행동, 간절함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그 여인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고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평생 육체의 가시, 즉 만성 질병 때문에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에이, 사도 바울이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안 들어주셨겠지. 에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 거야.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동, 간절함의 행위 때문에 뭔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안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지극정성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다. 안 고쳐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병고침을 못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에게는요, 쓸데없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다면요,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괜히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으로 간절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불쏘시개가 간절함이나 지극정성과 같은 태도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원천, 젖줄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목사니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산은 못 옮겨도 언덕은 옮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집 앞에 있는 나무 몇 개는 뽑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얼마만큼의 믿음밖에 안 되느냐? 겨자씨만큼의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일 잘 안 풀리면은요, 열받고 화냅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겠죠.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미러클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눈 나쁜 사람, 노안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은혜요. 그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젊디 젊은 20대에 제 친구 한 20년 만에 불러봅니다. 상영이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자책 많이 했습니다. 야, 참 인정머리도 없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데려가시나. 또 한편으로는 집에 와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죽었나? 그거 다 내 때문인가? 얼마나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될까? 나 한계가 있는데. 절망감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경을 깊이 깨닫고 알았던 것은, 내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친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를 살게 하시는 것도, 내 친구를 먼저 데려가신 것도 다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또 새로운 용기, 또 동시에 야, 그래도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가 더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세상 속에 성과급을 서로 비교하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네 기도는 안 이루어졌다, 나는 열심이고 너는 영 아니다,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치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인들은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네 기도의 열심이 부족했지. 진짜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끝까지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생각해도 참 민망할 정도의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형편없는 작은 믿음에도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